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은혜의 성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또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hen 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장 50절을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휴가 기간 동안 이 새벽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요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합니다.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더 큰 일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주님이 지금 나다니엘에게 받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자, 더 큰 역사가 거기에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이 일은 전부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느냐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어서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 혼례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건이 믿음이 뭔지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받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잔치집에 이제 뭐가 이제 발생을 하느냐면 거기에 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느니라.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이제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오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느냐 하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요 지금 3절에 떨어진지라 모자란지라 그랬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영광의 재료가 되고 또한 기적의 재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위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잔치가 끝나고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준비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적질을 해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 좀 잘하라 그랬잖아. 대부분 이런 말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해요.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려고 해요.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결핍의 이 상황에서 대부분 이걸 이제 바라보는 게 믿음은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2000년 전의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디에서 이제 이 포도주를 구해오느냐는 거예요. 요즘으로 같으면 대형마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속수무책을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에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이 더 큰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이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들에게 이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것처럼,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떨어진 것,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모자라고 결핍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주님은 얼마든지 여기서도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풍성히 채우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이 영광의 이 재료, 축복의 이 재료를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별반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거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요.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것이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요 떨어진 상태, 없는 이 상태에서 지금 누구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 주님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개입을 요청했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고 지금 모자라는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전전긍긍하고 속수무책인데 여기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나오리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매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그냥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어떡하지 계속 그것만 하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따릅니다. 주님은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이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모르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제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잔치집 주인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기 이제 친척이에요. 그런데 잔치집의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자기의 이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뭐냐면 지적은 잘해요. 판단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이거는 잔치집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 속에 주님이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러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첫 번째,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이에요? 아니면 예스예요? 거절이죠, 거절.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데 때론 우리도 이런 마음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에요, 거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잔치집에 어려움,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절박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시는데 주님이 내게 이제 돌아오는 거는 이렇게 싸해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상처를 받기가 참 쉬워요. 요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만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이 검증을 받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힘든 부분이에요. 자, 이때 이제 보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주님은 내 지금 이 힘듦에, 내 지금 이 어려움에, 고통에 전혀 여기에 주님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잘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제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처받지 않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자, 읽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때가 아니라 그러고 거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요 시험의 상태도 믿음으로 계속 나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이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안 믿어요. 진짜 믿으면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안 믿어지나 봐요. 주님은 왜 마리아의 이 요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이제 지금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주인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이게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우리도 이제 보세요. 다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동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다 받으세요. 근데 거기까지라. 그걸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언제 딱 나타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걸 끝까지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한두 마디 해버리고 이래 하면 말 한마디 하고만 이제 쏙 들어가요. 요 기적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할 때,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 주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거절이에요. 때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 바꿔버리죠.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5절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내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은 이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믿느냐면, 요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측해요? 아, 이거는 거절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왜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인들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시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러죠. 5절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대로 하라니까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시켰는데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움직이시지요. 순서를 아시겠어요? 마리아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들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하인들한테 얘기를 했지요. 하인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움직여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거절받으면 뭐냐면 그만 이게 이제 끝이라 계속 상처받았던 그 부정적인 얘기만 이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덫은 뭐냐면 요 상처가 사단의 덫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도 여기에 사단의 딱 덫이에요. 이걸 뭐로 깼느냐? 믿음으로 깨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걸 깬다 이 말이에요. 깨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항아리에 이렇게 채우라 그랬어요. 이제 요게 이제 늘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에 여기 항아리에 채우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냐? 절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연회장 신앙이 되든지 하인 신앙이 되든지. 연회장은 뭐냐면 하인이 뜯어준 그 포도주를 먹고 맛있다.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비밀을 누가 알아요? 물뜬 하인들만 아는 거라. 왜 하인들이 이 비밀의 이 단계, 주님이 그 위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일어나는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 뭐가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내 첫 번째 있는 마음은 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건 내 문제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자기가 이걸 다 떠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에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비상식, 비합리.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 안 해요. 그것만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으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이 하늘의 이 세계,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떻게 들어가는 걸, 요거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 이기심을 버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5절을 다시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요 믿음인데, 주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종은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주인으로 달려고 해요. 계속. 예?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만 시켜요. 때로는 힘들지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딱 시켜요. 여기에 주님의 해결 방식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포도주가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라. 주님은 벌써 하기를 원하시는데 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장소가, 나를 죽이는 장소가 요 십자가예요. 이게 내가 처리를 어제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 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방식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 9가지 여기에 하인들은 채웠는데 이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힘들어. 이제 뜯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뜯어줬을 때 예상되는 이게 딱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그려지죠. 그러면 두려워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라. 여기에 이제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깨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이 안 오면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내 이심을 못 내려놓고 이 내 생각을 못 뚫고 가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누가 일러요? 예수님이 이르세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이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 이기심이, 이 자아가 너무 큰 거라. 내 지정의가 너무 커. 내 생각이 너무 커. 말씀이 크면 말씀을 따라야 안 따라요? 말씀의 길로 가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 똑똑해.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못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더 못 가는 거예요. 뜯어주라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 끙끙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뜯어주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따라합니다. 끝까지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 예. 이거 하면 하나님 기적에, 하나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이심이 맡고 있고, 여기에 내 생각이 이렇게 이제 맡고 있고, 그리고 요 마리아처럼 여기에 거절로 받아들이니까, 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거절이 아닌데, 거절이 아니었잖아요. 에? 뭐로 받았어요? 상처로 받는 거예요. 상처로. 축복하려고 하는 건데. 자,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보세요. 왜 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근데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때가 아닌데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때가 됐지요. 우리는 때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리아가
상간을 지었잖아요. 이 잔치집의 위기를 자기의 위기로, 잔치집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상간했어요, 안 했어요? 상간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기 때에 마리아가 자기가 나설 때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예. 이 나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처럼 여기에 나서야 될 그 때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응답의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절의 상처의 거절. 계속 여기에 붙들리고, 예.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 자기 생각 이걸 못 벗어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따라합니다. 불신앙, 상처, 내 생각. 예, 이거예요. 이걸 뭐로 깨요? 믿음으로 깨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으면 주님은 오늘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이 자리가, 이 상황이 너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이제 끝났다고 보고 전전긍긍하고 낙심, 좌절, 원망하지만 아니야. 여기 영광이 나타나. 내가 축복해. 내가 채울 거야. 그리고 풍성히 채워. 모든 거 아름답게 할 거야. 요래 보는 것이 요 눈이 요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기적은 채울 때 일어났어요? 갖다 줄 때 일어났어요? 예, 처음 내가 한번 순종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는. 예, 주님이 그 뒤에 두 번째로 8절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힘들어요. 이 연회장이 지금 이 포도주를 맛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 만들어내놔 놓고 누리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하인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지요. 요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순종, 마지막까지 하는 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의 기적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이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순종이 아니에요. 예? 처음 순종인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대부분 잘 못 가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너무 강한 거라.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이게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아가 강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 더군다나 이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 이제 이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이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봐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뭐예요? 알지 못하되 물도인 하인들은 알더라. 예.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비밀들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냥이 아니에요. 이 하루는 하나님 역사의 무대고 우리의 이 믿음이 여기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현장이고, 예, 우리의 이런 위기와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하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 속에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왜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는데 누구한테 보이느냐?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요.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할 것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가 떨어졌느냐? 내가 채우리라. 없느냐? 내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떨어짐이 내 영광을 나타낸 그 재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고 응답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이걸 오늘도 경험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